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의 말씀. 하울링이 약간 있어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어느덧 야고보서 강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로마서에서 시작됐다면 21세기 종교개혁은 야고보서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지난 10여 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얼마 전 교단 내 목회자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한국교회 교단의 개혁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문조사였는데 한국교회, 특별히 저희 교단 목회자의 99%가 개혁이 시급하다. 아마도 성도분들이나 혹은 일반 사회의 인식도 동일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교회나 선교단체발 코로나 집단 감염 그리고 지도자의 그런 의혹, 이것으로 인해서 참 많이 저희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시절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지요? 저도 참 마음이 참 아픕니다. 어떤 분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교회 개혁의 시작이 자연의 힘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참 경건과 거짓 경건, 참 기도와 거짓 기도.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분별하게 하는가? 그것은 참 공동체와 거짓 공동체,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하는 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특징상 1장에서 이미 야고보 사도가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가 강화되어서 5장에서 똑같은 메시지가 반복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의 말씀, 특별히 믿음의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이미 야고보서 1장 초반부에 야고보 사도에서 강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초반부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에 이미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가르쳤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성도들께서 당하시지요.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요. 신자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근데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 안에 나뉘어진 두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가진 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얻기를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죠. 초대교회 성도들, 부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한쪽은 세상을 자랑하고 한쪽은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도들 안에 점점 기도 생활이 약화되고
기도의 열정이 사그라들고 있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보았습니다. 흔히들 고난이 깊어지면 기도가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진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초대교회가 일어났었을 때 당시 초대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들은 기도로서 고난을 극복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엔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실제로 고난이 신앙 부흥의 촉매제가 된 것이죠. 실제로 한국교회 또한 일제의 고난 속에서 세계 교회 부흥사에 빛나는 평양 원산 대부흥이 그 일제 시대 때에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 경제적 고난이 장기화되면서 그 뜨거웠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신앙의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무기력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냉랭해지고 두 마음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 더 이상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에 다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맨 마지막 결론으로서 다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13절 권면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 너무나 단순한 얘기잖아요. 너무 단순한 권면과 결론 같아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꼰대 같기도 해요. 예. 좀 꼰대 같기도 해요. 뭐 모를 내가 그거 뭐 몰라? 뭐 이런 약간 반발심도 좀 생겨요. 여러분 안 그러신 표정이네요. 저는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은 자꾸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할까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고난 중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역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역으로 그만큼 지금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한마디 이러는 거죠. 누가 뭐 기도한 거 몰라? 나도 예전에 기도했어. 근데 너무 힘들어. 요즘 너무 힘들어. 코로나도 힘들고 경제 상황도 힘들고 자식 새끼들 밥 먹이기도 힘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 알지만 너무 힘들어. 동시에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솔직히 뭐 소용 있어? 고난은 또 오게 마련이고 형편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잖아. 이 마음이 두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정함이 없는 상태 속에서 계속 일상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고난의 장기화 속에서 성도는 상황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지 못하고 이제는 그 날개가 꺾여서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고난당한 자로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로 든 인물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욥을 얘기했죠. 이번 주는 엘리야를 얘기를 해요.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왕정기 중에서 가장 사악했던 왕조가 어디였냐면 오므리 아합 왕조입니다. 하나님과 겸하여서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전국 곳곳에 바알 산당을 세운 왕조가 바로 이 오므리 아합 왕조예요. 이런 역대급 사악한 왕조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대급 강력한 선지자를 예비하셨죠. 그게 누구였어요?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비가 내려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엘리야 목사님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 이런 목사님이 있으면 아마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 엄청난 핍박받을걸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했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으니 그것이 인내의 표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 비가 오지 않길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마침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어요.
근데 그 수확물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바알을 예배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화가 난 거예요. 엘리야는 더 이상 나라와 경제의 축복과 부국 강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문영희 집사님이 정확한 기도해 주셨어요. 코로나가 해결돼도, 경제적 문제가 해결돼도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그 기도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비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그게 합했던 기도였던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엘리야만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온 땅에 가뭄이 임했습니다. 얼마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일어납니다. 네. 갈멜산 대결. 엘리야가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사라를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하고 맞짱 뜨는 순간이 온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는 신이 여호와인지 아니면 니네 850명 너희들이 이름 부르는 바알인지 한번 대결해 볼까? 네. 바알 선자들이 먼저 그 재물 앞에서 바알을 이름을 연신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불이 내려오나요? 심지어 자기 몸을 자학하면서 칼로 몸을 베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옆에서 엘리야가 조롱하죠. 잠자고 있나 보다야. 엘리야의 순서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야가 잠깐 기도합니다. 여호와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주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불을 내리셔서 재물과 그 도랑의 모든 물까지 다 핥아 버리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본 그 순간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우리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가? 엘리야를 따를 것인가? 바알 숭배자들을 믿을 것인가? 왔다 갔다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뭐라 그래요? 주는 여호와시로다. 주가 여호와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그 백성들이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는 집단적인 회심의 역사, 영적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850명을 한꺼번에 처단하는 영적인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바알 종교 집단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거둔 후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씀합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빗소리가 들려요. 엘리야가 미쳤나? 미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이른 비, 늦은 비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땅을 적셔주시기 시작하신 거죠. 3년 6개월에 걸친 이 영적인 사토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우리 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엘리야가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이 장기화됩니다. 목사님들이 요즘에 다 집단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페이스북에 난리가 났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터질까? 다음은 또 누굴까? 도대체 이 과정의 의미는 뭘까? 한국교회가 어디로 갈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이 과정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색출되고 있는 것 같다. 교단이 그걸 징계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과 사회를 들어서 역사하시는구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기도 제목일까요? 재물과 물질을 숭상하는 이 시대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께 탄원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지속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투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기도로 기도하는 철야 예배, 주기철입니다. 어떤 성도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도대체 주기철이 뭐예요? 검색을 해봤대요, 스스로. 주기철 목사님. 주기도로 기도하는 철야 예배 줄임말이에요. 저희가 요즘 주기도문 강의도 안 하면서 왜 이 이름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너희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 기도의 원리에 따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영적 세력들에 대해서 영적 싸움하는 기도회가 주기도로 기도하는 철야 예배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렇게 일제시대 때에 순교의 아픔을 당하시면서까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이 당시 일제에 맞서 싸워 자신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켜가셨던 그 정신, 그 기도의 정신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기도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하다 보면 우리도 갈멜산 전투를 벌이게 돼요. 어느 순간 엘리야처럼 하나님 편에 맞짱 우뚝 서서 저쪽에 있는 850명의 진영을 바라보면서 야, 맞짱 한번 뜨자. 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우리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가? 한번 맞짱 뜰래? 라고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세상을 향해서 맞짱 뜨자고 한번 떠보자고. 누가 너의 진짜 하나님이냐고. 라고 우리의 그 패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이 주기철입니다. 저도 이 시간이 없으면 그 믿음이 너무 약하대요. 저도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 안 하면 저도 변질돼요. 그냥 세속이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거 그거 보고서 분별 못해요.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정말 동의하세요? 그리고 그 세상과 맞닥뜨리는, 세상과 더불어서 영적 존재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서 여러분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엘리야처럼 갈멜산 전투를 바라보며 3년 6개월 동안 그 피비린내 전투, 온 민족이, 한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기에 기도했던 그 열정, 여러분 그 기도의 열정만큼은 여러분 시대가 어떠하든지,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한 징계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엘리야 같은 기도가 여러분 우리 신령 가운데 불붙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야고보가 언급하는 엘리야의 이 전 중반부 얘기, 클라이막스 얘기 이어서 후반부 얘기를 좀 더 제가 다뤄보려고 그래요. 구약 역사상 가장 통쾌한 승리였어요. 근데 엘리야에게 그 승리 직후에 엄청난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이쯤 되면 850명이 한꺼번에 처단됐으니까 아합 왕이 회개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엘리야를 협박하는 편지를, 내용을 전합니다. 야, 엘리야, 너 이 자식 말이야, 이거. 너 이번에 죽은 850명처럼 너 내일 이맘때면 너가 죽어, 이 자식아. 이 자식이란 말은 없습니다. 예, 너 목숨도 내일 너도 죽은 목숨이야, 자식아 하면서 갑자기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엘리야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850명이 그 앞에 진쳤을 때 마치 백만대군 앞에서 버티던 장비처럼 당당하게 맞섰던 엘리야가 갑자기 이세벨의 한마디 얘기를 듣고서 자기의 형편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광야 깊은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한 그 로뎀 나무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말하죠. 차라리 하나님,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제 생명 좀 거두어주세요. 나 죽고 싶어 진짜. 저는요, 역대급 제 조상들 중에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요.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중에 호렙산 가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동료들 다 죽었어요. 이제 저 한 사람만 남았다고요. 저도 죽이시죠 뭐. 엘리야가 막 피곤에 빠져 있어요. 우울증 환자처럼 아파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3년 6개월간의 그 큰 싸움을 이긴 장수 맞습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전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대적을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러한 내면의 상태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기도해야 하는 거 알죠, 목사님? 하지만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가 안 나와요. 저도 알아요. 지금 내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거. 기도해봐야 뭐예요? 상황은 이렇게 안 바뀌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더 이상 인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제가 이번 주 가장 은혜 받는 말씀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엉뚱하게도 이 말씀에 은혜가 됐어요. 엘리야도 그랬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불의 사자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구나. 우리 모두 그런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성정의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무엇이었냐가, 첫 번째, 로뎀 나무 그늘을 그에게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엘리야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꿀잠을 잤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게 합니다.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을 건네줍니다. 이걸 약간 현대적으로 각색해보면, 엘리야가 찜질방에 갔어요. 추운 겨울에 엘리야가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불리고 이렇게 한증막에 들어가가지고 환하게 오랜만에 정말 평상시 못 잤던 잠 그냥 넋놓고 잔 거죠. 꿀잠을 잤어요. 일어나자마자 마사지를 푹 받고 매점에 가가지고 맥반석 계락 2개랑 얼음 동동 띄운 식혜, 이걸 막 연신 드링킹을 한 거예요. 맛있겠죠? 그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수면방에 가서 또 고나게 잡니다. 산소방 가가지고 늘어지게 또 자요. 한숨 자요. 얼굴이 좀 부었을 것 같아요. 한참 코 골고 늘어지게 자는데 또 천사가 와가지고 마사지 해주고 또 먹을 걸 또 차려줬대요. 이거 먹고 힘내요. 갈 길이 멀어요, 엘리야 하면서 이번에는 순두부찌개랑 제육볶음 맛있겠다. 하여튼 그런, 이게 먹고,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고서 힘을 내서 엘리야가 어디를 달려가게 되냐면 호렙산을 40일 동안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가 듣고, 다시 그가 차세대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사역을 지시를 받고 다시 일어나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한 엘리야에게, 그렇지가 않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남겨놨어. 그 얘기 듣고 엘리야가 힘이 나서 마지막 엘리사에게, 다음 세대 사역을 이끌어갈 엘리사에게 기름 부기 전까지의 마지막 사역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얘기가 그 후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따스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 생생한 은혜의 체험을 반복하여 경험했던 신자도 엘리야가 경험했던 급격한 영적 침체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들려온 세상의 어떤 소식, 뉴스 하나, 혹은 내가 사랑했던 주변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숨이 탁 막혀오고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찾아오는 순간이 현대인들에게 찾아옵니다. 장기간의 버거운 일상의 반복 속에서 지쳐서 이제 나의 광야로 도망가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기를 잃어버리고 지쳐버린 우리에 대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실망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성정을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육체와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깊이 홀로 수면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도 주시고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주시고 그 육체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때로는 고난의 반복 속에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탈진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식과 회복의 시간을 누구보다도 이해하십니다. 지친 엘리야가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따스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안식을 잃어버린 엘리야들에게 하나님의 환대와 안식을 공급하는 따스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려도 나 주님 안 버릴 거예요 라고 맹세했던 제자 기억하시죠? 베드로, 그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결국에는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가고 말죠. 스스로에게 얼마나 화가 나고 스승과 제자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꿨던 3년의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삶의 현장 속으로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세요. 베드로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스승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회개해요 찾아온 게 아니고 깊은 낙심과 우울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 스스로는 예수님께 올 수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우두커니 바닷가에 서 계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알아보질 못해요. 그날따라 이상하죠. 고기 한 마리가 잡히질 않아요. 누가 얘기를 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럼 잡힐 거야. 그랬더니 그물을 들지 못할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거죠. 여러분 감이 오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처음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했던 사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을 때에 야, 배 띄워라.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 던지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순종했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던 그 첫 번째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예수님이 다시 재현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못 알아챘는데 요한이 알아챘어요. 주님이다. 요한이 가장 예민한 사람이에요. 야, 주님이다, 주님. 예전에 그 경험했던 그 사건을 재현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옷 입은 채로 바다에 첨벙 뛰어들었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무엇가 있었어요? 이만한 매가 있었어요? 하키스틱이 있었어요? 야, 일로 와. 야, 베드로 일로 와. 너 몇 대야? 너 3대. 한번 맞아보자 하면서 엉덩이를 후려 갈기셨습니까? 아니요. 갔더니 뭐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숯불에 구운 생선구이,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이 있는 거예요. 저만 너무 좋군요. 저는 말씀 볼 때 너무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친 성도를 환대할 때는 숯불구이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위로가 안 돼요. 숯불에 구워야 돼요. 숯불에 구워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지워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잡은 생선 좀 더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153마리 있잖아요. 153마리. 그 153마리 다 먹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손수 떡을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생선도 같이 잡수셨어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조용하게. 아마 베드로가 울면서 생선 삼켰을 것 같아요.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한테 이제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야. 이제 물어보시는, 이제 너 죽을래? 뭐 이게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여러분, 제자로서 실패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스승을 버리고 저주했던 제주가 어떻게 초대교회 수장이 됩니까?
이게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우리가 예수님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항상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처음 내가 주님 만났었을 때의 그때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온갖 연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기억이 회복되도록,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회복되도록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이벤트를 쉴 새 없이 준비하고 계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때로 지치고 실패하고 낙심한 엘리야와 베드로 같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따스한 사랑으로 이들을 품어오셨는지, 마찬가지로 주님의 길을 가다가 때로 지쳐서 더 이상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것 같은 신앙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 세대의 제자들이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도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도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따스한 주님의 환대와 격려 속에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다시 기쁨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따스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곳이 바로 진짜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때로 꼰대 같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한 이 환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그 주님을 닮아 있는 그 공동체, 이 낙심한 엘리야와 베드로를 이해하는 공동체, 이게 진짜 공동체라는 것,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형제 자매들이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렇죠. 우리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 자녀 문제, 부부 관계, 하나하나 만만한 게 하나도 없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대로 이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한 자는 찬송할 것이요. 이 어려운 시대지만 참 감사하게도 참 감사한 응답들이 있습니다.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는 말씀대로 이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또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또 어떤 이는 또 병든 자가 있어요. 그들은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병은 육신적인 그것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어려움, 정서상의 어려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또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미혹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사역하는 것이 또한 공동체인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한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견디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교회야말로 모든 세상의 여러 시험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대한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 16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기 원합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당시에는 질병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 곧 죄 문제와 함께 연관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대 사회의 개개인의 모든 질병들을 그 사람의 죄와 연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또한 그렇다고 해서 때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질병들이 죄 문제와 연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위는 깨끗한데 놀랍게도 12지장 궤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래요. 짜고 맵고 기름진 식습관, 커피 등 카페인 음료, 그리고
스트레스였습니다. 식습관과 스트레스. 목회자로서 스트레스 받는 거 뭐 그렇다 치고요. 식습관의 문제, 다분히 제 자신의 몸을 관리하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즘 지난 주일 소급에서부터 여기저기 지금 제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 이 고백을 안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안 하면, 제 연약함을 고백을 안 하면 주변 분들이 도와주지도 못할 뿐더러 제 결심도 약하기 때문에 다시 작고 맵고 기름진 숯불구이, 청년 여러분, 숯불구이, 무한리필, 자꾸 가는 거죠 뭐. 교회 내 소그룹은 세상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고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이러한 서로의 죄와 연약한 자기의 성정을 고백하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하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엘리야와 같은 자신의 연약한 성정을 나누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그러한 죄의 고백 속에서 놀랍게도 그 죄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심지어는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병원에서 치료받을 영역이 있지요. 그 영역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부분이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병원을 통한 치료의 은혜도 있지만 교회에서 죄 고백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전인격적인 영적인 부분의 회복과 치료도 필요한 것입니다. 죄 고백이라는 것은 동시에 형제 자매에 대해서 사과를 표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물 드리기에 앞서 형제와 사과하라, 이렇게 화목제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의 죄를 고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치료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교제와 소그룹마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 각자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이며 소그룹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비록 비대면의 방식이지만 모이기에 힘써 여러분 동고동락하는 따스한 소그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와 모든 개개인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2021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스한 교회가 이 시대에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 미혹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참 교회로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의 작지만 대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연결어 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